흑암을 이기는 빛의 망대.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비밀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여리고성에 승리했다고 장담했지만 아이성 실패의 이유를 알아라. 그게 왜 그럴까요? 미션을 놓쳤다. 미션. 사실은 초대교회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미션을 놓쳤어요. 분위기 따라서 같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왔지만은 가만있어 보자. 내가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핍박이 더 심해지면 가족 전체가 또 어려움 당할 것 아니냐. 그럼 나는 또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이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미션 놓쳐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그 영을 장악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오직이 오직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의 과거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내가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어려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안으로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임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었구나. 그 안에 다 있구나. 이 답을 얻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8장에 보면은 결국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전략도 주시고 결국은 아이성의 12,000명을 남녀 다 죽이고 그 아이 왕과 함께 전부 다 멸망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뭐 몇 명 죽고 왜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빠졌고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사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사역에 이 절대 계획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 일에 한 시대에 지금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불신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그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면은 그 뒤에 오는 응답은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느냐. 초대교회에 특별히 바울이 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사도행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죠.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유난히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도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많은 가운데 끝까지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울을 도와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한 사람, 한 부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들은 교회 안에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잡고 로마까지 복음하는 이런 응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이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뭘 깨달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깨달아진 거죠. 이 비밀 가지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모든 것이구나. 최고의 축복이로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그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망대를 세워가야 돼요. 망대. 든든한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어떤 시련과 핍박,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죠.
뭐 망대가 바람 분다고 쓰러져 버리고, 비 조금 왔다고 넘어져 버리고, 그건 망대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곤란과 문제 속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제 우리가 어떻게 답을 줘야 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 봤다시피 지금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모든 흐름이 다 바뀌고 있어요. 직종이 계속 바뀌어지고 사라지고, 앞으로 뭐 2만 개 이상 없어진다고 하는데, 직업이 그 정도로 지금 세계가 완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흐름을 따라야 되잖아요.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능가할 비밀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3단체가 지금 완전히 모든 문화들을 과학화, 또 의학화, 이걸 또 접을화 시켜가지고 세계의 흐름을 다 바꾸고 있어요. 근데 교회 가면 뭐합니까? 육신 얘기. 충성, 헌신, 봉사, 도덕, 윤리, 이런 것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실제로 현장 살리는 메시지는 없어요. 현장에 지금 12가지 재앙 속에 묶여 있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3단체는 네피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네피림. 사실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보면은 어떤 소리를 냈냐 하면은, 나는 우리 신의 이름, 다곤 신의 이름으로 너에게 왔다. 너희도 그 신의 이름으로 나올 자, 너희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나올 자 나와봐라. 아무도 못 나가요. 거기에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네피림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 단순하게 성령 운동이냐 악령 운동이냐, 사실 악령은 성령 앞에 무력화되는 거죠.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영적 세계를 알아가지고 완전히 현장의 흐름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단은 이 숨은 망대가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질 않았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이 숨은 망대를 만들었는데 플랫폼이 뭐냐? 완전히 내 영혼 속에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이런 지식을 계속 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하는 거야. 세상을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내 생각,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지식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개념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건 귀신들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사탄의 플랫폼은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딱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효과 있도록 네가 하나님 되도록, 그러면서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네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여기에 완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도 맞아, 세상에 성공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도 내가 미래는 행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을 계속, 그게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졸업 때까지 약 16년 동안을요, 그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게 바뀌어지겠습니까? 그게 아주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돼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심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이 거짓 빛을 바라도록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세상의 문화, 이념, 사상적으로 끌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세계관은 다를 거 없어요. 흑백 논리죠. 맞냐 틀리냐 이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병을 주고 또 이걸 고치겠다고 또 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온갖 세상적인 것 다 갖다 주고 모든 필요한 것 다 갖다 주면서 완전히 세상 영적 문제 속에 빠지도록 그걸 또 고쳐준다고 뭘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 그래서 사단의 이 실제 망대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 망대.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걸 3, 6, 11로 이렇게 해서 불신의 상태의 6가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대체 종교도 들어가 있죠. 기독교로 안 돼. 다른 종교 말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대체 종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보이는 드러난 사단의 실제 망대가 뭐냐? 드러난 거. 그게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신전.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죠. 사찰. 이런 거 문화들을 성당, 박물관,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야, 이 문화가 대단하구나. 우리도 그 문화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거의 다 속아 넘어가죠.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 자체가 다른 나, 또 다른 세계 이쪽으로 계속 가도록 하나님 없는 쪽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파수꾼을 망대 안에다가 파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곳곳에다가 회당이나 로지 아니면 기도처 그 다음에 명상센터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정신세계를 고쳐준다고. 사실 이 정신질환자는 이게 하나님의 망대 쪽으로 와야 되는데 계속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더 깊이. 그봐, 안 되는 거야. 저기 무당한테 가봐. 무당도 안 되면 또 더 고수한테 또 찾아가도록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아주 깊은 망대 속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죠. 그래서 틀린 거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수련원 같은 것도 다 포함되죠. 마음 챙김이다, 명상센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테나로 인해서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초능력을 통해서요 세계와 소통되고 있잖아요. 이게 안테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남미 쪽에는 밀림 쪽에서 이쪽에 점술가 하고 저쪽에 점술가 하고 기싸움을 하는 기싸움. 막 저주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술이 무당들이 궁중 안에 들어가서 그 후비들 그 방에 가가지고 왕비를 저주한다든지. 요새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이런 데도 아마 파는 것 같아. 지푸라기로 만든 그 인형 모양을 가지고 위층하고 그 뭡니까?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막 다투니까 그 10,000원짜리인 거 얼마 있어요.
그거 갖다 놓고 바늘 꼽아 놓고 저주하고 벌써 시공간 초월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아이성 싸움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뭘 지금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냐. 오늘 이 본론에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임해야 됩니다. 말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아,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미래 살릴 썸이시구나. 이런 사실들이 내게 확실히 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붙잡혀져야 된다. 여러분,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다. 그게 내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 안 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구원받은 내가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그 능력도 어떻게 돼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환경을 보고 내 수준을 보고 나를 갖다가 약화시키면 안 돼요. 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어려워. 힘들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그건 여러분 수준이지. 말씀이 먼저 내게 붙잡혀야 된다. 영접하느냐 곧 그 이름 묻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치욕 권세가 무너지는 비밀인데 이게 지금 내게 얼마만큼 누려지느냐 이거죠. 오늘 이 사실이 깨달았을 때에 아,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소통하게 되는데 모세.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라. 가서 피 제사 지내라. 그리고 이 비밀을 저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바로에 가서 전달해라. 이게 말씀이 임하니까 이때부터는 모세의 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의미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이 재앙 현장을 놓고 재앙 시대의 막을 복음을 나에게 주시고 이 언약 전달할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안 그러면 교회 와서 뭐 합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메시지. 내게 뭔가 기쁨이 되고 조금 힘나는 그런 메시지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답을 찾기까지는 모세는 응답이 안 왔고 늘 힘없는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자,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늘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있었는데 시를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돌 던지고 그런데 어느 날 메시지가 임했어요. 저 사무엘 선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미션을 주었어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모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미션으로 딱 붙잡혀졌어요.
이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까? 미션이 잡혀져야 돼요. 내가 뭘 할 것이냐? 내가 이 복음 받은 나는 어떻게 우리 후대와 함께 현장 살리고 교회를 살릴 것이냐? 이게 안 잡혀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빛의 경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붙잡혀야 돼요. 이거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과 후대에 영원한 응답으로 남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그죠? 예레미야 두 번째 말씀이 임했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안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 있든 죽음 앞에 있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나는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붙잡혀지고 내가 실천은 못해도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맞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나? 그냥 뭐 착하게 살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이런 말씀 말고 복음의 말씀, 인간의 근본 12가지 재앙 문제를 해결할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보좌가 돼야 된다. 보좌와. 오늘 이 말씀 안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읽은 중에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고 그 아이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이런 증거를 주셨는데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나와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 2절부터 어디에 나와 있어요? 14절까지 보면은 매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영적 세계를 알면은 이 보좌의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를 보좌 삼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 비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거죠. 견고한 망대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리는 빛의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 말씀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임하면 이때부터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게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내게 와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또 나를 바라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아, 그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모든 만민 그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누릴 것이냐. 그래서 이 능력은 곧 빛이다.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창조의 빛. 그 빛의 비밀.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도 창조의 빛으로 함께.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전 세계를 살릴 영광의 빛으로. 그렇죠. 이 구원의 비밀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구원의 축복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한 영광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빛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임했는데 이제는 이 빛을 가지고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예, 이 비밀은 여러분이 영접할 때 내게 오는 것이죠. 영접할 때.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때 영접할 때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힘을 가지려 하지 말고 힘 있는 분을 모셔라. 사탄을 꺾으려 하지 말고 사탄 꺾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오직 해야 되는구나. 이런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힘을 가지게 됨을 알게 돼요. 다른 힘. 아, 우리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생기를 대언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 보이는 보혜사 누구예요? 예수.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때부터요, 미래가 보여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왜?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이때부터 내 삶에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그 능력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때에 내 안에 이 보좌화 되어 있으면 여기에 망대가 세워집니다. 망대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심이 확인되어지고 이때부터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증거를 보게 되니까 당연히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내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답을 갖게 된 사람은 분명히 3시대 살릴 응답을 받게 되죠. 그렇죠? 요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이때에 3시대가 살아나죠.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는 여러분이 상처에 묶이지 말고 치유받아야 돼요. 현재 많은 일들 속에서는 갱신해 가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갱신해 가면 돼요.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이제는 공중것에 잡은 사단의 세력을 멸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 할 수 있는 오력으로 역사하신다. 오력. 하나님이 주는 힘.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때부터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씨는 체력이 회복되어지고, 그렇잖아요. 모든 삶이 힘을 얻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체력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치유가. 그게 평안함이죠. 다른 것으로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빛의 경제와 함께 세계 복음화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오늘 이 비밀을 가졌으면은 실제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실제 망대. 그러니까 이 복병을 주라. 여러분, 이 복병으로 있을 때, 매복해 있을 때 얼마나 긴장되고 숨죽이겠습니까? 그죠? 바스락 소리 내면 안 되고 기침 내도 안 되고 전부 다 숨어서 조용히, 여호수아까지 조용히.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집중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이거 괜히 또 매복했다가 들키고 또 죽임당하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들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복병으로 세워서 밤에 숨지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오히려 더 복음 속으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오늘 여기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5절까지 보면은 이제 아이 성에 12,000명을 다 죽이고 아이 왕까지 목매에 따라 다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신명기 27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두 백성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6지파씩 세우라는 겁니다. 아니, 전쟁 끝나고 나면 다시 정비해가지고 자, 우리 다음 단계로 가자 해야 될 텐데, 아니, 하나님은 느닷없이 저 에발산 그리심산 쪽으로 6지파씩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아직 급박한 상황일 텐데. 그게 에발산 그리심산이 이 아이성 쪽에서 한 30km, 여기서 천안 가기만큼 이틀 거리를 계속 가야 된다는데 행군해서 거기를 가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현장은 놔두고 거기를 가라는 겁니다. 실제 망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30절에서 35절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실까? 다른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언약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 오직 언약 속에. 이걸 확인하는 거죠. 맞아요? 아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그게 나에게 오직만 남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우어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었구나. 아니, 쉽게 말해서 요셉이 저 애굽에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것은 노예 현장만 보면 어렵죠. 감옥에 누명성 현장만 보면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응답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 애굽을 살려야만 되는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가 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나간나라 여기에서 몇 인물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요셉과 요셉 형들. 형들은 어떻습니까? 의식주의에 관심 많잖아요. 영적인 것보다도 먹는 거 이런 거, 누가 좋은 옷 입고 누가 더 사랑 많이 받고 누가 인정받고, 여기에 요셉은 그게 아니고 내가 영적 힘을 얻어서 저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저 애굽의 현장, 세계 현장, 그래서 그 2, 3, 7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이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현장 가야지만이 237 나라 살리는 거죠. 그걸 누가 갑니까? 요셉이.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냐? 힘이 없냐? 왜 안 되냐? 왜 계속 공격만 당하고 있냐? 힘을 키우자.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 합니까?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의 번제를 취하면서요,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번제를 때 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뭘 깨닫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죠. 어린 양 피 흘리는 걸 바라보면서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육신 세계에 머물러 있질 않죠. 영적 세계. 아람 나라 쳐들어왔을 때도 그 엘리야의 사환이 호들갑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응?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지금 아람 나라 쳐들어왔을 때에 그 현장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자, 사무엘은 이 블레셋 문제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기에 방향 맞춘 겁니다. 우리 다윗과 사울왕. 사울왕은 내 자식에게 자리 물려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호의호식하고 누가 내 편이고 아니고 이익이 어떤 것이고 아니고 전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 생도들, 엘리사의 생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베델 여리고. 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엘리야 선생님이 승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자리 하나 잡아야 되지 않겠냐? 어느 자리가 더 좋겠냐? 내게 어디가 더 이익이 되겠냐? 여기 관심이 있는데 엘리사는 그거 말고, 아니 주변에서 생도들도 엘리사 보고, 야, 너도 빨리 하나 잡아야 돼. 얼마 안 있으면 선생님이 올라가시는 거야. 나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 왜냐? 저 아람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흑암의 나라 무너뜨릴 이 영적 비밀, 갑절의 영감, 이게 바로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비밀이 바로 여러분의 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왕이 아버지로 부를 만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딱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바울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통, 제도의 문께서 613가지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거룩하게 살아가지만은 바울은 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다른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야. 이 담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의 빌립보 3장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동기 없는, 이제는 모든 거 다 가졌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하라. 동기 없이 하라. 동기 없이. 우리 동기 없이. 동기가 있으면 모든 거 가려지죠. 좁아집니다. 동기가 지면. 그래서 동기를 다 버려라.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켰을 때요, 사람들이 막 달라붙잖아요. 막 흥분될 수 있는 상황인데 뭐라 그래요? 내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이 답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계속 24 기도의 비밀 누리시라. 24. 보는 거, 듣는 거,
잃는 것, 만남, 모든 것을 기도로, 잘 안 돼도 계속 기도로.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24. 마지막으로 문제 올 때 여기서 많이 속는데, 아, 내 잘못이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또 중지자들을 만나봤을 때, 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명이 생겨야 되죠. 아, 엄마는 거기 가니까 그 교회는 가기 싫어. 이 정도 되면 벌써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이 교회에 모든 중자들이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그 영적 질병이나 암 걸린 사람들의 이 고침받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조급하지 아니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은 거의 치유받았다고 그래요. 편안함.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내가 병 낫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도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빛의 망대 속에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는 그런 평생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을 이기는 빛의 망대를 세우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보좌와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